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려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시편 16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시편에는 메시아 시편이 우리가 크게 보면 뭐 12개도 나올 수 있고 10개도 나올 수 있지만 한 주간에 맞춰서 우리가 6가지로 딱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이 말씀이 어떻게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한 말씀인지를 오늘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그 연관성도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탁 들으면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위급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대적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잡히든지 굉장히 자기의 상황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소서라는 고백이 담긴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뭐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울의 사위로서 군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사울의 살해 위협을 통해서 살해 위협 때문에 그가 이제 도망자 생활을 10여 년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터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전쟁터와 도망자 생활에서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겠어요. 다 지나고 보니까 생명을 구원받고 자기가 살아남은 거지 그 순간순간에는 정말 위험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하였느냐라고 보면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로 그가 그 마음을 다잡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4절 말씀에 보다 다른 신에게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그냥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사 그가 정말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어떤 개인적인 성공이나 성취를 볼 것이 아닌 것이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고 소년 때부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이런 지금 고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자기 신을 섬길 때에 내가 뭔가 어떤 신을 섬기고자 할 때에 나에게 고생을 주고 고난길을 가게 하는 신을 선택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길을 고난이 하나도 없게 만들고 고난도 뭐 어려움도 없게 만들고 위험도 다 피어가게 하는 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아마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종교심으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기도가.
근데 다윗은 이것이 자기 인생의 어떤 성공과 번영, 꿈의 성취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거저 이루어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노력하지도 않고 힘든 것도 이겨내지도 않고 그냥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만사 다 어렵기 마련이죠. 그러나 더욱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도전을 받을 거예요. 사탄으로부터도 그렇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고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성공으로 끝이라면 내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지름길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다 용납이 되는데 나 억울한데 그렇게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성취할 수도 있잖아요. 대단한 영광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영광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의 영화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소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지명한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감수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뭐라고요? 복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나는 절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요새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요새 그렇게 고난주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 그거 안 되면 절에 갈 거야. 그런 분 계세요? 나 그거 안 되면은 저기 무당 찾아갈 거야.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같은 마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택하지를 않았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무르라 그래서 참 힘들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방법도 택하지 않았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드시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의 산업과 나의 분기습과 나의 소득을 지키시나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것들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가보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나 지금 이렇게 쫓기고 나 이렇게 전쟁터에서 맨날 전쟁하고 사는데 나 안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우연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그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뭐 했어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뭐예요? 죽지 아니한다.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 나는 죽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겠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드실 것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어떤 좀 위험한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교회 헌금이 지금 미얀마 지진 일어난 긴급 구하는 선교사님한테 갔거든요. 근데 뭐 신문을 보고 미디어를 보고 이렇게 연락을 잠깐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막 무너진 곳에 가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거기가 또 만딜레이 지역이라 가지고 지금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국민들이 1만 명이나 죽었는데도 폭탄 터지고 막 공격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거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라고 한국교회가 막 밀어붙여, 그냥 돈 좀 가면서 헌금 주면서 생명들이 죽어가니까 선교사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지진 났다고 제일 먼저 도망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나오라 그러고 싶은데 선교사들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고, 또 현지인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동안 제자 훈련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막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막 이런 일을 하여 그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겠잖아요. 어떤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 가지고? 난 절대 안 죽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다 각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다윗처럼 줄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 8절부터 나오는 8, 9, 10절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모여든 수천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8절, 9절,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막 얘기하면서 이거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한 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다윗이 죽어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서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결국 썩었잖아요. 근데 그가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가 많은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는 죽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 지명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나는 죽지 아니할 거야 라는 1차적인 의미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메시아 시편, 다윗은 선지자인 고로 주의 거룩한 자,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다. 그래서 그가 결코 죽으나 썩지 아니할 것이다. 부활, 예수의 부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시편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면서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에 많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위협한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냐면, 그러나 그렇다고 안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다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안 죽으면 손 들어봐요.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잖아요. 그러나 죽어도 살겠다. 아멘. 죽어도 살겠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그 두 가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 있을 때도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마음 갖고 살아요? 나는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얻을 수 있어요? 어디 무슨 약을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만 신약과 구약 먹어야 되나?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마감하고 죽는 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겠고 그렇게 영원히 또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한 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굉장히 실제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것이 부활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다는 믿음이고 영원히 살겠다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그러면 뭐가 또 두려웠겠어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목숨보다 아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셨으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따라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전이네요. 하신 말씀. 몸이 죽어도 새로운 몸이 오겠고 영혼은 죽지도 아니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런 마음과 믿음과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라. 그리고 그가 우리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어준 우리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보면서 서신서의 많은 사도들이나 많은 성경 저자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를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지 참 모르겠는데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환난 중에. 근데 다윗은 이 고백에서 그가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기쁘고 즐거워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오른편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결국은 나는 살겠고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겠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중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요.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 효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위로도 그 어떠한 인내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허황된 헛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을 믿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그 모든 일을 잘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